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왕이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누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 역사에서 BC 403년에서 BC 221년까지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전국시대에 진나라에 여시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시춘추라는 책을 썼는데 여시춘추 저우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제목이 제인화금입니다. 제인화금이라는 말은 제 나라의 한 사람이 금을 취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창명한 날에 제 나라 사람 한 사람이 의관을 차려입고 장터에 갔습니다. 시장에는 금을 파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금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 가지 못해 포졸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포졸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금을 훔칠 생각을 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금만 보였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금만 보였다라는 말처럼 돈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금, 돈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인들이 돈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돈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영국 심리학자 폴 웨블리는 돈이 치료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합니다.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얼음통에 손을 담가 어느 쪽이 더 잘 견디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돈을 만지게 한 후 얼음통에 이제 손을 집어넣고 또 다른 한쪽은 그냥 이제 얼음통에 손을 넣었는데 돈을 만진 후
손을 얼음통에 넣은 그룹이 그 얼음의 차가운 통증을 더 잘 견뎌내더라는 것입니다. 돈에 어느 정도의 치료 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돈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돈을 보게 한 후 모이게 하고 또 한 그룹은 그림을 보게 한 후 모이게 합니다. 그림을 본 학생들은 서로 가까이 앉아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반면에 돈을 보고 모이게 된 학생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앉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일명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불려지는 비유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돈,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비유입니다. 성경 공동할 때 본문을 읽어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은 아시겠지만 이 비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부자는 사실 확인을 한 후 이 청지기를 해고 통보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던 청지기가 꾀를 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오게 하여 채무 장부를 조작합니다.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에게는 50말 빌려갔다라고 장부를 고치고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밀 80석을 빌려갔다라고 장부를 고칩니다. 이렇게 수많은 채무자를 다 불러 이렇게 장부 조작을 다 하는 것이죠. 주인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핏 보면 자신을 해고한 주인에게 안갚음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주인이 도리어 이 청지기를 지혜 있다라고 칭찬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이죠. 회계장부를 조작해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으면 더 혼나야지 도리어 주인으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니 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몇 개월 전에 하십니다. 이 비유만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또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계장부를 조작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해주시는가입니다. 1절을 보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는 두 번째 열쇠는 이 비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적용에 대한 말씀을 갖고 이 비유를 이제 거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열쇠를 붙들고 이 비유를 해석해야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 비유를 곡해하는 원인이 하나 있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을 주님, 즉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그냥 주인이지 주님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부자들의 삶과 청지기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청지기를 설명하면서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지기의 중요한 사명은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재산을 관리한다라는 말에는 재산을 증식시킨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중요한 사명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상당한 부자여도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조금만 부자여도 청지기를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어도 청지기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데 주인의 돈을 증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인의 돈을 증식시킬까요? 고리대금입니다. 돈을 빌려주고는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아 재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금융업이고 나쁘게 말하면 사채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손쉽게 돈을 증식시키는 방법이 고리대금인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몇 구절을 볼 텐데 여기서 이 고리대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레위기 25장 3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이 말대로 하면 집을 월세를 내줘도 월세를 받아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 속해 있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죄인으로 간주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세 율법을 보면 고리대금은 율법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일이 됩니다. 문제는 부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불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고리대금업입니다. 고리대금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데 율법이 금지하고 있기에 고리대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립니다. 율법 해석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므로 고리대금을 암암리에 행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의 편법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편법이 청지기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를 고용해 청지기로 하여금 돈놀이를 하게 하고 부자는 손을 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부자는 고리대금을 했다는 비난으로부터 피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편법을 우리나라 사채업자들이 모방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먼저 떼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이자 20만 원을 먼저 떼고 80만 원만 줍니다. 당연히 장부에는 100만 원 빌려갔다라고 적지요. 실제로 주 33년경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쯤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재정적인 파산에 직면하자 자기의 재무청지기인 말랴스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요청합니다. 청지기인 말랴스가 한 은행가에게 2만 드라크마를 빌려오는데 차용 증서에는 2만 드라크마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1만 7,500 드라크마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자를 먼저 떼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고리대금과 관련하여 당시에 행해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관행을 알아야만 이 비유가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하다 발각되어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청지기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돈을 깎아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주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정합니다.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율법 조항 때문에 부자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
이 청지기에게 이 고리대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일임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돈을 빌려간 사람들 불러 채무 조정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샘플로 등장합니다.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과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이 이제 샘플로 등장합니다.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에게는 기름 50마를 빌려갔다라고 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밀 80석을 빌려갔다라고 쓰게 합니다. 기름 100마는 기름 4,000리터로 당시 시세로 계산하면 1,000데나리온, 한 사람의 한 3년 연봉 정도가 됩니다. 밀 100석은 당시 시세로 2,500드라크마에서 3,000드라크마 정도의 돈으로 한 사람의 한 10년 정도의 연봉이 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은 실제로 기름 100마를 빌려갔을까요? 50마를 빌려갔을까요? 50마를 빌려갔었습니다.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은 실제로 밀 100석을 빌려갔을까요? 80석을 빌려갔을까요? 사실은 80석을 가지고 갔습니다. 20석을 선이자로 떼었던 것이죠. 청지기가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난 후 채무를 조정해 준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그들이 선대해 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청지기를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 즉 옳지 않는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이 청지기는 옳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행동을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8절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므로 이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는 이제 설교 후반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첫 번째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빛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또 질문 드립니다. 제가 설교 중에 질문 많이 하는 것 다 각오하고 설교 듣고 계시죠? 이제 이번에는 질문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국어 시험 문제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잘 보시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쓰십시오. 뭐라고 답을 쓰시겠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라니까요. 낭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가장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낭비입니다. 저희 이 말을 듣고 반대 의견을 펼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낭비하지 않고 아끼고 알뜰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낭비가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좀 이런 질문을 해서 저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지적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종종 낭비라는 단어를 쓰곤 하죠. 사전에 보니까 이 낭비를 시간이나 돈을 헛되이 헤프게 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낭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낭비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낭비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롭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자, 위에서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 가나안 점령을 바로 코앞에 두고 했던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자, 2절을 한번 자막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아래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다 이런 말로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면 충분히 올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몇 년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3절을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3절을 보면 40째 11째 달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므로 40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10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이었는데 40년이 걸렸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낭비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낭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겁니다.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또 답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려준 답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이 뭐냐면 10하루길이 40년 걸린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질문 드립니다. 낭비가 무엇입니까? 답을 가르쳐 주셔서 잘 못하시면 제가 힘이 들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낭비가 무엇입니까? 10하루길이 40년 걸린 겁니다. 낭비란 10하루길이 40년 걸린 겁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고작 10하루길을 40년이나 걸렸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명기 지금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이것을 모세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왜 10하루길이 40년 걸린지를 말해놓고는 왜 그랬는지 1장 4절부터 신명기 끝까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신명기를 잘 읽고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답을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0하루길이 40년 걸린 이유, 즉 낭비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즉 모세의 설교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낭비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낭비인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비하는 인생을 살면 11길을 40년 걸려서 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낭비하는 인생이다.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 보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열 하루쯤은 갈 수 있는데 왜 40년을 걸릴까? 저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혼자 가슴 답답해하고 탄식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하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낭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낭비하는 삶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낭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며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 돈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 돈을 썼습니다. 지금 이걸 알고는 주인이 지금 해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자,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 소유를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낭비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인의 돈을 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인 양 쓰고 사는 것이 낭비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낭비의 삶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빛의 아들들이고 교회를 안 다니면 이 세대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되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면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러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얼마든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낭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비의 삶을 살던 불의한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지혜롭다라고 칭찬받게 되죠.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주인의 돈을 자신의 것인 양 낭비하며 살던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칭찬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내 돈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제서야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낭비의 삶을 살던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받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해고 당한 뒤의 삶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 당한 뒤 땅을 파서 먹기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고는 채무자들 불러 빚을 탕감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낭비의 삶을 살던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칭찬받게 된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내 돈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전에는 내 것인 양, 내 돈인 양 썼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고당한 뒤에 삶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칭찬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낭비의 삶을 살던 불의한 청지기가 이 지혜롭다라고 칭찬받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해고통보입니다. 청지기에 있어서 해고통보란 우리들에게는 죽음의 통보를 뜻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수중의 돈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통보받게 되면 그때서야 내 돈이 아니었구나 실감하면서 이 많은 돈을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 아마 잘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죽음을 통보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보받아 보십시오. 삶이 새로워집니다. 죽음을 통보받아야 삶이 새로워지게 지혜로운 중세의 수도사들은 서로에게 죽음을 통보해주는 말로 인사말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죠.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에노스라는 말의 뜻이 너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셋이 너는 죽는다. 자기 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계속 불러대자.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그 소리를 듣고는 그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통보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죄로 인해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해고당한 뒤에 갈 곳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살 곳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지혜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이제 정리가 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사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의 모양은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낭비하는 어리석은 이 세대에 속한 삶인가를 평가하는 구분점이 됩니다. 자, 9절부터 13절을 읽을 텐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 세대에 속한 아들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가 빛의 아들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구분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재물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긴장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9절부터 13절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장애가 되는 말이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에 대해 우리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번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을 세속의 재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세상 재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의 재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네라는 글자를 넣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는 말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러나 내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 이 말 앞에서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내 돈을 놓고 사람과 갈등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내 돈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빛의 아들은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세대의 아들이 되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이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이 11절입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까 불의한 재물이 그냥 세상에 있는 재물, 그러니까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재물에 대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되어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주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맡겨놓은 것을 자기 돈처럼 쓰고는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궁했던지 저에게 와서 1억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1억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같은 사람 100만 원 맡겨놨는데 자기 돈 좀 쓰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 1억 달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집에 돈이 넘쳐나서 뭐 줄 곳 없어도 그 사람에게 1억 원 빌려주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재물에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이 되어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빛의 아들이 되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재물은 내가 부려야 할 대상입니다. 이야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내 위에 있는 상전이고 재물은 내 아래에 있는 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재물을 하나님을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이 장부를 조작한 불의한 청지기를 왜 지혜롭다고 칭찬했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채무자들이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청지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돈을 빌려준 주인을 칭찬하고 또 주인에게 고마워합니다. 졸지에 불의한 청지기의 장부 조작에 의해 주인은 아주 인심 많고 선량한 사람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재물을 선한 곳에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믿는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고 움켜쥐고 살아간다라고 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이런 삶이 이 세대의 아들들의 삶, 낭비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재물로 국한해서 말했지만 이 재물 대신에 자리, 신분 이런 걸 넣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리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작은 자리라도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하나님과 자리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얼굴 화끈거리는 이야기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합니다. 제 얼굴에 먹칠한 이야기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각성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좀 뵙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박 한 덩이를 사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야기하면서 펑펑 우십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그리고 펑펑 울었던 이유는 자신이 상사를 모시고 있는 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라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야지 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분은 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을까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사가 저희 교회에 다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지만 직분을 말하면 여러분이 누구일까 생각할 수 있어서 직분을 말하지 않지만 일반 성도가 아니라 중직자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 인생이 세상에 속한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설교 얼마나 잘 들었는지 묻겠습니다. 낭비가 무엇입니까? 금방 까먹으셨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낭비가 무엇입니까? 열 하루길이 40년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맡은 자들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은 모두 낭비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낭비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시간들로 남게 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아니 맡겨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걸 맡겨놓고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지 청지기 노릇하는지 보십니다. 한두 번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기회를 주시며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 주실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이거 테스트구나. 이거 테스트구나. 충성스럽게 청지기 노릇하십시다. 충성스럽게 청지기 노릇하는데도 좋은 것 주시지 않으면 저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청지기 노릇할 때 귀하고 좋은 것 맡겨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고 좋은 것 맡게 되는 이런 복 누리며 살게 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낭비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그 좋은 것들 얻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삶,